성경은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까지 읽고 34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수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은 이곳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혈류증은 문자 그대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혈류증은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1차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내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 자기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멈출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찍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정은 그런 겁니다. 서로 눈빛만 마주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 속에 이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 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안 가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또 원망스럽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내 몸 병든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그렇게 구더기 취급할까? 세상에서 소리 지르고 세상에서 악을 써본들 세상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악소리에 눈썹 하나 까딱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실패자와 약자들에게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나 성공자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 서럽죠. 점점점 서러울 수밖에 없어요. 병들면 서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인생 되면 서러워지는 거예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면 서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서럽겠어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 성공자나 만나야 서로 만나려고 줄 서고 시간이 있어 밥이나 먹자 그러죠. 내가 실패자 돼보세요. 밥 먹자는 것도 겁나죠. 전화 몇 번만 해보세요.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 뭐하러 피해드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가는 병든 것도 서럽고 없는 것도 서럽고 얻어먹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으니까 더 서럽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러워? 그러면 억울하면 출세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 몇 명이 얼마나 힘들겠어. 동정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35년 된 혈류증 보니까 형제 자매도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쩌다 물이 동할 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 풍설이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갖다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물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물이 동하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집어 던지는데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억울함.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때 세상에 말하죠.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거 안타까워, 어떻게 그런 말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누가 아프래? 누가 망하래? 누가 힘들래? 누가 그러래?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해요? 누가 힘들고 싶어서 힘들어요? 어찌 하다 보면 망할 수 있고 어찌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 있는데 그때 세상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해. 그게 세상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기도원도 잘 가고 교회들도 많이 다녀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집합소입니다. 어떤 집합소인지 아세요? 실패자들의 집합소예요. 물론 여러분 멀쩡하시고 더 좋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거기서 그 실패자들이 모이면 얼마나 괴성을 치르겠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귀에는 그 소리가 괴성으로 들리지만 우리 주님 귀에는 아름다운 하모니 들리세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가슴에 찢겨보지 않은 사람의 통곡이 있겠습니까? 한 나이에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는 여러분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억압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오지, 먹고 살만하고 웃을 수 있고 괜찮으면 여러분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여러분 막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그 어찌 보면 괴성과 괴성에 여러분 준하는 소리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우리 노래는 저 실패자들,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주님이 말합니다. 내 수고온 자녀들이다. 여러분, 기도는 실패자들의 집합소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약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성공 신화를 거두는 에서 같은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 인맥 때문에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는 기웃기웃거리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성공 신화를 거두신 분들이, 물론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보면은 다 약한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구하고 약한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자들의 집합소가 교회다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는 항상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리지만 하나님은 커트라인이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와.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열린 문이에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커트라인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린 문 교회다. 교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열린 문 교회 바꿉시다. 열방교회 빼고 좋으네. 열린 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면 다 내게로 와. 괴로우면 다 내게로 와.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소문을 메신저들을 통해서 소문을 내도 왜 그 소리가 안 들릴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왜 그 설교 소리가 귀에 안 들릴까?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살리는 소식이 왜 안 들릴까? 솔직히 안 들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숨 쉴 능력이 있으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어디 하나 누구 하나라도 내 둔덕이 돼서 나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내 소리는 잘 안 들릴 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이 여인은 의사 찾아내기 바쁜 것이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 의사 만나도 여러분 치료비 만날라도 고침받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 받고 결국 가진 거 다 허비했고, 조금이라도 푼돈이라도 있어서 나 약 먹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심해서는 누군가 하나 도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형식적이지 애절함이 사라지죠. 그때는 저분이 너를 살려라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소리가 들릴까? 26절에 보면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덧던 자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호흡할 수 있는 힘까지 끊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이유는 취미가 없는 것이고 내 심대로 살 수 있고 내 능력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문은 들리지 않는 것. 물론 재미난 소리, 웃을 수 있는 소리, 세상적인 정보 그거는 들리겠지만 영의 호흡, 스피릿의 소리는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용광 노아도 같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토기장이가 되셔서 힘들고 괴롭고 쓸모없고, 이를테면 말합니다, 병들고, 근데 이 집합소 하나님의 용광로에 오면 하나님 어찌 보면은 고물들 다 주워 모아서 다시 한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열린 문에 들어오면 고쳐 쓰는 수준, 그냥 부셔진 거 빼내고 고쳐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마도 약해서 주님을 찾고 힘들어 주님을 찾아 어떤 순간에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네, 주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 이 수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속에 들려지는 순간에 고물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연장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그거 여러분 조금 더 연장이 아니라 아예 아예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소문인데 이 소문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 소문을 듣는 자는 축복인 거예요. 설교가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영적 스피릿의 세계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제품 수준으로 만들 때, 여러분 고물로 만든 인간을 고물딱지로 만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신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장애를 주겠죠.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왜? 야, 네 돈 있는데 뭐 저게 저런 소리가 뭐 필요하냐? 너 병원에 가면 야 사람아 쉽게 대접받는데 뭘 기도받으려고 한 달 복고를 해? 병원 가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끝없는 여러분 그냥 고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나를 완벽한 신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반드시 원수는 방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주님이 이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죽게 생기니까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 좀 더 돈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힘 있을 때 깨닫지, 왜 다 죽어갈 때 이제 정말로 완벽한 고물딱지가 됐을 때 그때 깨달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깨달아서 뭐 할 건데, 나이 먹고 깨달아서 뭐 할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깨닫는 지금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지금 현상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네가 나이 먹으면 어떻고 네가 힘들면 어때? 우리 하나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신제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취하여 창을 만들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참 멋진 말씀인데, 여러분, 전쟁터에 보습 갖고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보습이 뭐예요? 작두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그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지, 전쟁터에 작두 갖고 나온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싸운다가 여러분 낫을 들고 칼 든 사람을 대항한다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별볼 일 없는 준비도 안 된 고물딱지 같은 용사단이 우리를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 치열한 경쟁 속에 준비된 것은 보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싸워야 되는 손에 낫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네가 내 앞에 와. 내가 너에게 칼을 줄게. 너 약하지?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약한 수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신제품으로,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고, 내가 너를 전사로 만들 거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학벌 상관없고, 배운 거 학벌 상관없고, 나이 상관없고, 가진 거 상관없고, 중요한 게 뭐예요? 소문 듣고 주님께로 올려가는 것 중심의 이동을 주님은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고, 뭐 이렇게 방해물들이 많아요? 오늘 여인이 모처럼 만에 그 소리를 듣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편하게 소개가 되었지만 상상을 하면 쉬웠던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가 아니죠. 자기들 은혜 받겠다고 예수님 근처에 가겠다고 얼마나 각축전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주님 볼 수 없네, 주님 만질 수 없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하네 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서 아이고 나는 쓸모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돌아가면 본인 죽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럼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도 여러분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데, 특별히 내가 길이요, 내가 구원이요, 내가 문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세상도 도전하면 길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는 문이요, 예수는 길이고, 두드려 찾아 구해 열리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해도 주를 만나려고 도전하면 길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 핑계대고 포기하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내 자신이 원망해 봤자 말했죠.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병자가 왔는데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도 병자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탓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본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에요. 회중들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려면 몸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으로 밀어서 비켜 나 들어가야 돼. 내 몸으로 밀치고 여러분 몸싸움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유출병은 심각한 몸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몸의 냄새가, 사람들이 이게 뭔 냄새야 하면 여러분 자기 정체가 탄로 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돌 맞아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장애 요인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장애물이고, 생각이 장애물이고, 이것도 장애물이고 저것도 장애물이고,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은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마음은 아닌 듯 싶어요. 마지막 남은 내 힘을 다해서 저분이 구원, 예수를 부를 때 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엠마오 두 대자가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듣되 왜 갑자기, 평생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말을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 정말 저분이 나의 구원자일까? 왜 이렇게 호기심이 아니라 기대가 생길까?
그래서 이 여인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돼라는, 여러분, 만나야 돼라는 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용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수반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저분을 만나야 돼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무섭지만 무섭지 않았고, 여러분,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두렵지만 두렵지 않고,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가슴 뜨거운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회중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 옷자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운이 좋네 당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집고 들어온 거 보니까 당신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운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여러분 시편 17편 8절 9절이 떠올랐어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돼 라고 접근할 때에, 여러분,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을,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이가 예수님을 생면보지 처음 뵀을 때, 그가 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네. 여러분, 침노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모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도전이었죠. 여러분, 그 인간이 죄인으로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살 것 같아 라고 기어 올라가는 그 침노를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에서 멈춰섰고 우러러서 그 조그만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유명하게 던졌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죠. 처음 보는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 인간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은 감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라는 그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고, 그래도 내가 돌에 맞더라도 나는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어라는 그 마음의 중심적 이동을 주님께서 감지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연이 돌 맞지 않도록 오늘 성경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위의 날개로 감춰주셔서 옆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도 감각이 없게 하시고, 옆 사람이 그 여인의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도 여러분 감각이 없게 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감추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가리셔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는 지켜주셨다고 보는 거지, 운이 좋은 여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예수야 나를 도우셔서 이 여인은 차마 그 주님을 부를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왜? 면목동에 살거든요. 무슨 면목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뭐 헌금을 한 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면목동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나 여러분, 저분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은 부를 수는 없어도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평범한 스토리로 보이지만 전무후무한 일들이죠. 사람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성경에는 창세 이래로 처음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시든지 내지는 귀신아 떠나가나 질병아 고침받아라, 늘 선포 뒤에 은혜가 있었고 안수 뒤에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이 여인은 혼자 뜨거워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이 까만 선글라스 끼고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 한 100명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지요. 보디가드로, 경호원으로.
아무도 접근 못하도록 예수님 옆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는 여러분 거의 접근거리, 손만 뻗으면 잡을 만큼 접근거리일 겁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이 예수의 옷깃과 스쳤다는 것이고, 너무나 좋아서 예수의 옷 만지고, 너무나 예수님이 너무 저처럼 잘생긴, 아니야, 예수님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 손도 잡고 예수님 옷도 만지고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병 났다는 말 없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에서 병났지, 그냥 예수님이 단순 좋아서 옷자락 만졌다고 여러분 사람이 복잡해서 옷깃 스쳤다고 병 났다라는 기사는 요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옷을 스친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만져야 돼, 침노예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잡아야 돼, 도전이에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잡는 게 나의 구원이야. 안수받는 건 아니지만 저번에 옷자락을 잡아야 돼. 이 마음, 이 사모함, 이 침노의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때 성경에 말합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내용을 누가복음 8장 여러분 4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에게 옷을 대는데 그냥 사람이 많아서 떠밀려 옷 댈 땐 역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 좋아서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악수할 때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저때 구원이 있을 거야. 신앙적 고백이 가미가 됐을 때 그 옷을 터치하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찬양을 부르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멍해서 오는 게 아니죠. 정말 사모하며 뭔가 기대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 속에 베이스가 있을 때 그 위에 내 믿음은 내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나는 연출가와 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 꼭 안수만 받아야 돼요.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를 때 나에게 은혜가 올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가 오늘 기도하면 주님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내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 사모하는 마음이 1번, 그 다음에 2번에는 실행하는 거죠.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사모함,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사모함,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사모함이 1번이라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에 주여라는 터치 속에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주여라는 찬송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32절의 본문,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꼭 가서 안수해 주세요 라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가 저분의 이름을 붙잡으면, 내가 저분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저분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해도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한 나의 신앙적 고백, 나의 신앙적 도전, 나의 신앙적 행함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누가 허락 없이 날리셨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옷에 손을 대라고 그랬어.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행과 믿음의 도전은 주님께서 매우 매우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사실대로 말할 때 오늘 34절의 결정적 단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도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하든 이 이름이 내게 힘이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덧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봐봤자 서러워요. 여러분 자식 새끼 의지해봤자 서럽고요.
힘없는 사람 의지보다 더 서러워. 여러분, 나의 위로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줄 것 없는 사람이 되면 서러움 당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나의 위로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나의 위로야. 이거를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 주님 주의 이름 부르면 이 한 맺힌 가슴에 은혜 주실 거야. 이 괴로운 마음속에 힘을 주실 거야. 그게 정답이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너는 이제 평안해져라 라는 이런 선포가 우리의 깨달음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